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속사람을 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속국으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라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직은 어려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암울한 시절이지만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강한 건 같지만 근본적인 본질인 이 속사람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보여지는 겉사람은 멋진 모습으로 나름 강한 것 같고, 어찌 보면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으로 온전한 것 같은데, 이 본질인 속사람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 마음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툭 하고 던진 말인데, 더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문한 말인데 상대편에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고 뜻없이 행동하는 것에 이를 지켜보는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그 어떤 악성 댓글을 계속해서 보내다 보면 그것을 받아보는 심령은 그 어느 순간 치명타가 돼서 심한 상처가 돼서 낙심이 되고 낭만케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계속해서 상처 입은 심령이 잘 회복되지 않고 약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때에 그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생애를 포기해버리는 엄청난 사태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본질인 속사람은 외부의 그 어떤 환경에서 쉽게 노출되기 쉬운, 작은 것에서도 쉽게 상처 입기 쉬운 인체의 중요한 취약한 기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원치 않는 염려, 걱정, 근심 등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그 어느 순간 믿음이 도태되고 낙심과 낭만의 시간이 길어지고 지속하게 되면 그 어느 순간 신앙이 도태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갈 길로 가게 되는, 예전의 모습으로 옛 모습으로 옛생활로, 하나님 없는 옛생활로 돌아가는 실패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이상이 오면 병환을 찾아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치료함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겉사람이 건강에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지만 정작 중요한 속사람의 건강에는 무관심하게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고 방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지 않는다면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어디 확실한 새로운 복음을 접할 곳은 없을까? 답답하고 이 컬컬한 심령에 만족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좀 더 나은 새로운 복음은 없을까? 해서 좀 더 수준 있는 복음은 없을까? 해서 이리 기우 저리 기우 거리다가 그동안에 무관심했던 메시지에 관심을 두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유튜브를 뒤적거리고 주변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보고 해서 가서 배우다 보니까 여기가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 메시지를 컬컬하고 답답했던 심령에 만족을 주는 것 같고 수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곳에서 새 것을 찾아서 그 새로운 메시지가 고도의 복음으로 착각했어. 나름 그동안에 그토록 갈망하던 새로운 복음으로 착각해서 비진리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다, 섰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거룩함을 배우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성장으로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이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영적인 삶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 이 시대에는 기도의 부재로 디지털 정보화 시대, 스마트폰 이 시대로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실시간 보도로 저 땅끝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실시간 보도가 되는 그곳에서 발생했던 사건, 사고가 10분에서 30분 정도 되면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의 경위가 원인까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밝혀집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운명 직전에 사람에게 숨이 끊어지는 심장에 심장 박동기를 설치하고 삽입하게 되면 그 심장이 정상으로 회복돼서 얼마든지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공중 권세자분 자 악한 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부추깁니다. 뭐 굳이 기도를 하냐. 이 최첨단의 이 시대에 그냥 실력으로 쌓아가야지. 실력을 향상시켜. 그리고 기도는 굳이 하지 말고 생략해도 돼.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기도에 쉬는 자리에서 멀어져 가게 합니다. 사무엘상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쳤은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교, 교제,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됨으로 인해서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영교, 이 영적 교제가 잘 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게 됨으로 인해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충만한 심령 가운데 참 기쁨, 참 기쁨, 참 만족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 이 위태위태한 나라를 위해서,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며 나갈 때에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악한 세대가 이 죄악으로 관영하는 자리에서 영적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으로 다시금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넘쳐나게 될 때에 전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에 이처럼 어렵고 힘든 혼돈한 이 고난의 시절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루게 하시고 고난이 잃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케 하심으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서 아픈 만큼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리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회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케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로 존경을 받을 만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면 자신의 중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전쟁의 최전선의 끝자락까지 그를 세워서 죽는 자리로 몰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평생의 침상에 썩도록 참여하며 흘리는 그의 눈물, 그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한 죄의 속성을 철저히 깨닫고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야훼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사람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의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고, 그 무엇을 의지하고 그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의해서 삶의 척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하는 골리앗 장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 맞은편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주둔해 있고 또 맞은편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주둔해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 어마어마한 거구인 이 골리앗은 자신의 체형만큼이나 큰 칼과 창과 방패를, 그 어마어마한 장비를 갖추고 군사의 복장으로 완전 무장한 이 무시무시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의 그 행동을 모두들 이렇게 숨을 죽이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으로 다윗이 나타납니다. 모두들 골리앗 장수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겨우 17세밖에 되지 않은 젊고 준수한 미소년인 이 다윗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는 기색도 전혀 없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 나라 신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위협하는 이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겨우 물맷돌 5개를 들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무시무시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갔던 다윗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거구인 이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저만치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 어느 순간에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한 시선이 풍당이는 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만 바다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싫어서 물속에서 벗어나서 육지를 향해서 나아갔지만 얼마 못 가서 뜨거운 햇볕에 말라서 말라 죽어가듯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해낼 것 같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저 세상을 의지해서 나가봤지만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그 심령은 지치게 되고 그 영혼은 얼마 못 가서 피폐돼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가는 말라버리는 가지처럼 지쳐버리고 말라버리고 그렇게 피폐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삼고 전심으로 바라보는 심령은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피곤치 아니하며 샘과 용기를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 곤비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힘들고 혼탁한 혼돈한 시절에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능력으로 강건한 심령들 되셔서 이 신축년의 이 새 한 해 올 한 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